오늘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에게 미움을 산 다윗은 지금 정처 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처 없는 도망의 길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 말은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죠? 블레셋 땅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더 이상 없으니까 다 자기를 알아보고 누구든지 자기를 보면 신고할 것 같으니까 도망간 곳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서 자기를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예요? 금방 알아보고 왕 앞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미친 채를 합니다. 그리고 침을 흘리면서 벽에 그림을 그리면서 겨우겨우 저런 미치광이를 내쫓아라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지우고 싶은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한 거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므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만약에 다윗의 계획대로 돼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봐서 그냥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에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는 왕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가 사라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요시야도 다 사라져요. 결국 다윗 혈통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사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계획대로 됐다면, 블레셋에서 그냥 숨어 살았다면 평생 도망자로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각이 나고 죽을 위기를 처했기 때문에 거기서 미친 채를 하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은 블레셋을 떠나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는 이제 약속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곳을 떠나서 온 곳이 어디예요?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내 편이 없어도 도망갔잖아요. 내 사람이 없어도 도망갔어요. 정말 너무 외롭게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계획은 엉그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가드 땅을 떠나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왔더니 아둘람 굴로 왔더니 거기에 보니까 부모도 와 있고 가족도 와 있고 자기를 따라온 사람이 무려 400여 명이었다. 그 전까지는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 계획이 다 깨지고 내 계획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더니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이 내게 함께하고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다윗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꿈을 성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둘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피난처란 말이에요. 피난처. 이 아둘람이란 땅이 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그리로 모여들었는가?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 15장 35절에 유다 지파 땅으로 이 아둘람 굴을 분배해요. 아마 그때만 해도 이런 무슨 쓸데도 없는 석회암 굴을 우리 지파에게 줬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쓸데없어 보이던 석회암 동굴 아둘람 굴이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을 다시 한번 살려내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아둘람 굴을 방문해 보면 그 입구에 한 600명 정도 들어가는 큰 공간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400명은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400명이니까
성경에서는 여자와 아이는 안 세니까 아마 600명가량 되었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아둘람 굴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리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1장 30절에 보면 느헤미야 11장에는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들이 어디 거주했는가가 나오는데 느헤미야 11장 30절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 거해요. 왜요? 바로 이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조상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미친 채까지 하고 밑바닥 내려갔을 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신 곳이 바로 아둘람이었다. 이 피난처였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도 이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그들의 은신처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아둘람입니다. 그러면 그리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라고 했어요. 환난당했다는 말은 눌렸다, 강제로 누가 나를 압제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사울 왕이 압제했죠. 사울 왕이 그때부터 폭정을 하고 악정을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7절 보실래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그래요.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자기 신하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즉 사울은 초대 왕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12지파 통합 왕인데 그의 신하는 다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12지파를 통합하는데 실패했어요. 베냐민 지파만 썼고 나머지 지파는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아닌 사람들은 다 학정에 시달리게 된 것이에요. 게다가 사울이 가장 미워했던 지파는 어디였겠어요? 당연히 유다 지파겠죠. 다윗이 유다니까. 그래서 그에게 학정을 당했던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게다가 빚진 모든 자. 여기서 말한 빚졌다는 말도 세금에 빚진 거예요. 얼마나 왕이 많이 걷어갔으면 사울 왕에게 정말 한 맺힌 사람들, 왕에게 집 뺏기고 밭 뺏긴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게다가 마음이 원통한 자. 이 마음이 원통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언제 쓰였냐면 한나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가 들어왔는데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 있는 분인나가 한나를 모멸감을 주고 무시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줬을 때 쓰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힘도 없던 베냐민 지파가 그전까지 제일 잘 나가던 유다 지파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그들을 인생 밑바닥까지 끌어내렸을 때 그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원통해서 모여든 것이에요. 그렇게 모여든 자들이 400명가량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일 곳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이 모일 수 있는 리더를 마련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그곳을 떠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참 이대로 되면 좋겠는데 왜 일이 안 되나? 왜 일이 꼬이나? 그럴 때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그곳을 떠나. 그곳을 떠나지 않았으면 아둘람 갈 수도 없고 그 많은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사역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지금 그러므로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아둘람으로 오라 하시는구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은 내 뜻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내 뜻이 막혀요. 내 계획이 막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3절부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윗이 곧장 어디로 가느냐? 모압으로 갑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자, 이제부터 사울 왕과 본격적인 일전을 벌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피신시켜야 돼요. 역적이잖아요. 사실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은 한 게 없지만 역적이 잡히면 3대가 멸족이에요. 당연히 부모가 죽으니까 부모 2세 부부를 어디든 맡겨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가요. 왜 모압으로 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리를 좀 아시면 훨씬 좋은데 블레셋 땅에서 4시간만 동쪽으로 걸으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서 4시간을 더 동쪽으로 걸으면 모압이에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도 가까웠을 거예요. 하루길이면 충분히 가요. 베들레헴에서 아둘람에서 충분히 4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가깝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 부모를 모압에 숨깁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유대인들은 깔깔깔 웃어요. 그거 당연하지요 라고 웃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바로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책 한 권이 들어와 있어요. 그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왜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앞에 왜 룻기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에요. 여러분, 룻기 한번 볼까요? 룻기를 한번 가보면요, 룻기 마지막에 자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룻기 17장 봅니다. 17장 그의 이웃 룻기 4장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자, 이 아들은 룻의 아들이죠. 룻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 해요?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룻은 모압 여인 아닙니까? 룻이 모압 사람인데 룻이 낳은 아이가 오벳인데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예요. 그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모압의 피가 흘러요. 게다가 룻의 손자가 이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아버지인 이새를 어디에 숨기는 게 맞아요? 모압에 숨기는 게 맞아요. 모압 왕은 그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줘요. 당연하죠. 모압 여인 룻의 손자니까, 이새가. 그래서 모압 땅에 숨기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사건, 다윗 왕이 왜 모압에 자기 부모를 모시다 드리는가를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룻기라고 하는 책을 넣어서 모압 여인 룻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는 어쩌다 시어머니 하나 잘 만나서 잘 섬겨서 일이 잘 풀린 며느리 이야기가 아니고 왜 다윗이 모압의 부모를 의탁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설명서예요. 자, 갔는데 지명도 중요해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갔어요. 미스베. 자, 미스베가 어디냐? 미스베란 말 뜻은 높은 망대란 뜻이에요. 아래를 내려다보는 높은 망대란 뜻이에요. 그 미스베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어느 산에서 죽죠. 가나안을 내려다보고 가슴을 치며 죽죠. 그곳이 바로 느보산입니다. 그 느보산 꼭대기가 바로 미스베입니다. 여러분,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지금도 올라가면 거기에 모세를 상징하는 구리뱀 잘 만든 조각상이 있고요. 뭐가 있냐면 그 앞에 땅에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어디가 그 어디 땅이 보이는지 다 표시해놨어요. 느보산에 올라가면 그 모압 땅에서 바라보면 요단강 건너편 바로 눈앞에 베들레헴이 보이고요. 그 옆에 여리고가 보이고요. 그 옆에 예루살렘이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 다 보이는 데 서서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그 땅들을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면서 그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인 다윗이 지금 똑같은 자리에 서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 서서 지금 그도 베들레헴을 보고 여리고를 보고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러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모세는 여기까지 사명이 끝납니다.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이제 이 모든 네가 바라보는 이 땅은 다 너의 땅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너의 왕조가 이 땅을 다스리고 너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가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 똑같이 바라보는 것. 그러나 모세에게 그곳은 끝이었고 다윗에게 그곳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도 누군가에게는 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주세요. 저에게도 다윗처럼 사명을 주세요. 이 삶을,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리더가 되어 이 시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은, 창신동은, 대한민국은, 서울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사명으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소연이 아니라, 더 이상 바램과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바꾸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신교회 복을 주시되, 특별히 오늘 수요기도에 말씀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과 목회를 지켜주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민족의 내일을 열어가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영적인 권세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경옥 집사님 2,000번째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아시지요. 꼭 들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